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 제목이 주께 옵니다. 이 표현은 미국식 표현인데 그 표현이 상당히 성경적인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께 갑니다. 우리 한국말은 그렇습니다. 원래 이게 이제 번역하니까 주께 옵니다. I come to thee, I come to the Lord. 주님께 옵니다. 우리는 가는 사람 내 중심이에요. 그런데 영어 표현을 보면은 주께 옵니다. 오늘 찬양대 노래한 것처럼 주님이 중심, 센터에 서 계시고 우리가 가는 거니까 주님이 보실 때 우리가 오는 거예요.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관점에서 다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또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비전가족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인사하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 그런데 오늘 설교는 심판에 대한 거.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예. 우리에 대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은 에서의 별명이죠. 에서가 얼굴이 붉었는지 아니면 에서가 팥죽 한 그릇 동생에게 쌍둥이 동생에게 장자권을 팔아서 그랬는지 하여튼 에서 그러면 붉다 연상이 드는데 에돔이라는 뜻이 붉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이 두 아들을 이제 놓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자에게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오늘 오바댜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오바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시겠다 이거죠. 이 에서의 자손이 에돔이죠. 야곱의 자손은 이스라엘입니다. 형제입니다. 나중에 나라가 생긴 거죠. 근데 모세 때부터 그 에돔에 대해서는 형제라 이렇게 불렀어요. 모세도.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을 아주 미워했습니다. 에서가 그러니까 에돔의 시조인 에서가 동생에게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겼다 이런 어떤 생각들이 남아 있어서 그런지 하여튼 에돔 족속은 야곱 족속 이스라엘을 심히 미워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한 거예요. 그 에돔 족속을. 도대체 에돔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고 얼마나 못된 짓을 했으면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을까? 오늘 오바댜 한 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성경책인데 여기에 적어도 세 가지가 그 에돔의 심판을 자초한 이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 에돔의 죄가 뭐냐? 그러니까 교만입니다. 3절에. 그죠? 너희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지형적으로도 에돔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은 해발고도 1700m 이상 그 정도 이상의 높은 지역에 왕국이 이제 설립이 됐고 세워졌고 또 대부분의 암석이 많은 이 바위 그를 터잡아서 왕국을 세운 겁니다. 이 에돔 족속이 그러니까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뭐 기도는 받았지만 세일산 쪽에 가서 거주했습니다. 그 에서의 자손들이 거기에 살다가 나중에는 그 땅에서도 좀 밀려서 그 남방 쪽으로 유다의 남방 네게브 쪽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일부가 그쪽으로 갔고 이 네게브 지역으로 갔는데 그쪽
지역의 이름을 이두메라, 그쪽에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나중에 이두메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돔은 히브리 말이죠. 헬라어로 이제 부를 때는 이두메라. 이두메는 나중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보니까 헤롯 대왕이 바로 이두메 사람입니다. 이두메. 헤롯 집안이 다 이두메. 이두메가 에돔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요르단에 속해 있는 페트라, 성지순례 가본 분은 페트라, 그 바위를 깎아서 건축을 한 그곳 페트라. 그곳에 보면은요, 그 들어가는 진입로 페트라, 에돔 왕국의 진입로죠. 들어가는 길인데 좌우에 거대한 몇십 메타 되는 바위산 틈이 바로 진입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동시에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지대. 그러니까 예전에 전쟁이 많을 때는, 부족 간의 전쟁이 많을 때는 고지대 선점한 족속이 유리하고요. 또 여기는 진입로가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대군을 이끌고 침입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3절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높은 곳에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에돔이 진짜 그런 지역에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우리를 해할 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런 교만한 생각이 에돔 족속에게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에돔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시겠다 이거예요. 지리적으로야 멸망할 이유가 별로 없죠. 그런데 한 나라의 멸망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교만하고 숨은 부끄러운 일들이 많을 때 하나님은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심판하시겠다 이거죠. 5절, 6절 보면은요, 이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시는데 비유를 들었어요. 비유. 도둑이나 강도 같이. 이 도둑이 들고 강도가 와서 뺏어갈 때 다 가져가진 않아요. 도둑이 한밤중에 와서 물건을 가져갈 때 어떻게 다 실어가겠어요? 대부분은 남겨두죠. 몇 가지 귀중품을 가져가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에돔 족속을 심판하실 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예 남김없이 싹 쓸어가겠다 이 얘기예요. 8절에 보면은 에돔이 자랑했던 게 지혜가 또 있어요. 지혜. 지리적으로만 아주 천혜 요새뿐만 아니라 이 에돔 출신들 가운데 아주 지혜와 지식이 출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욥기 4장 1절 보면은 엘리바스의 친구 가운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나옵니다. 욥의 친구 가운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나옵니다. 그럼 와서 충고하잖아요. 욥이 이제 갑자기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와서 위로는 못 해주고 충고한답시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야. 너 잘못한 게 있으니까 벌 받지. 달게 받아.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지혜가 많은 사람으로, 이 대만 사람, 여기 우리 타이완 사람 말고 대만입니다. 대만. 대만. 이게 이제 에돔 지역에 속한 성읍 이름입니다. 대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면은 지혜자도 많아요. 그리고 8절 보세요. 8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거 교만뿐만 아니라 지식, 지혜 자랑도 하는 거예요. 에돔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증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아주 교만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무시하겠죠. 엘리바스도 욥을 무시한 거예요. 결국엔 친구지간이지만. 그러니까
욥이 사실은 죄가 없는데 사단이 시험코자 하나님의 허락을 맡은 거 아니에요? 갑자기 이제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욥에게는. 근데도 죄 없는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정죄하잖아요. 엘리바스가 와서. 그러니까 지혜 있다고 하지만은 사람을 그걸 가지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 무시하게 되면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설 거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10절.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예수님께서도 산상설교하실 때 보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분노, 진노, 화를 바라는 사람마다 심판받는다고 그랬고요.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이렇게 욕을 하는 자는 공회, 사내들은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 미련한 곰탱이 이런 말을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빨리 회개해야 돼요. 예. 자녀이든 친구이든 다른 사람에게, 하여튼 이 땅의 이 욕들을 가만히 보면은 어떻게 저런 말을 만들어냈을까 감탄하게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욕설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데서부터 비롯이 된 거예요. 서양 욕이 다 대부분이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리가 없어요. 그 욕설이 나오고 나쁜 말이 나오는 이유는 머릿속에 교만한 생각이 있으니까 남을 안하무인, 업수이 여기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욕설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좌시하지 않는데 심판 때 반드시 서게 하겠노라. 그런데 에돔이 이랬다 그 말이에요. 에돔이 왜 심판을 받는다고요? 교만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 16장 18절 말을 했어요. 두 번째로 에돔의 그 죄,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죄가 뭐냐? 포악입니다. 10절 보세요.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 여기는 포악인데 포악이나 마찬가지예요.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포악, 영어로 하면 violence, 폭력입니다. 폭력.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은 이런 악이 난무해요. 이 포악이 에돔이 심판받는 두 번째 이유인데, 그 말은 뭐냐면 에돔 땅에 정의와 공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심판. 악이 가득 차면 심판. 창세기 6장 5절 보면 왜 하나님이 홍수로 노아 때에 세상을 심판했습니까? 창세기 6장 5절. 죄가 온 땅에 가득 찼다. 창세기 6장 11절 보면 포악이 violence, 포악이 온 땅에 가득했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예. 차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거예요. 홍수로. 에돔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교만하죠. 패망의 선봉. 그리고 노아 때처럼 포악함이 온 땅에 가득. 개역 성경에 보면은 죄가 온 세상에 관영되었다. 관영. 꽉 찼다 이 말이에요. 꽉 찼다. 그 심판.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기다리시다가 심판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도 보면은 뭐 크게 다를 바 없어요. 정치 집단도 항상 폭력이 배후에 다 있습니다. 도사리고. 기업들도 보면 노사 간의 이 폭력으로 자기 집단 이익을 추구하기도 하고, 연예계도 폭력 배후에 다 있더라고요. 심지어 종교계에도 보면 돈 문제 연관된 일에는 폭력이 이렇게 동원되고, 요즘은 학폭이라고 세상에 학교에도 폭력이 있는 거예요. 학교 폭력.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타종교를 비방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뉴스에 보면은 범난이라고 예전에 돈 문제 때문에 절에서 난투극을 벌였어요. 피비린내 나는 돈 연관된 일로. 그런 좀 용어들이 이 불교에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야단법석이라는 말도 원래는 이제 야단치다, 야단 맞는 자리가 야단법석인데 한자가 달라요. 불교에서 나온 말 중에 야단법석은 뭐냐면 법회를 이 법당이 작으니까 사람 많을 때 이제 야외에 가서 이제 설법하고 그런 자리를 마련한다. 거기 야외에 나가서 사람 많을 때 탱화도 걸어놓고 승무도 하고 시끌벅적하고 그런 고성방가 이런 것도 하고 자리 싸움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시끌벅적한 그곳을 가리켜서 야단법석 이런 거, 이판사판 이런 용어들, 아수라장 어찌하다 보니까 특정 종교 얘기인데 다 계시가 없는 곳에는 계시가 있는 동네에도 보면은 권총 들고 나오고 이러는 판인데 종교계에서도 보면은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곳에는 이렇게 혼란이 있어요.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나님이 없다, 심판주가 없다 하는 곳에 불법이 성행할 수밖에요. 폭력이 난무할 수밖에. 에돔이 꼭 그렇다 그 말이에요. 교만이 가득 차고 포악이 꽉 차 있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거예요. 거기에다가 세 번째로 에돔의 죄 가운데 과거에 숨은 부끄러운 일까지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숨겨진 죄 하나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물을 날이 와요. 죄의 책임을 물을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근데 에돔은 숨은 부끄러움의 일까지도 회개한 적이 없어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 뭐냐?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이웃나라인 에돔 족속이 고소하게 생각을 했어요. 11절을 보면은 에돔이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 아닙니까? 원래 친족 아닙니까? 원수처럼 행동을 했어요. 형제 국가인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막 망하는데 짓밟히는데 에돔 족속도 이웃 나라인데 자기네들도 덩달아 바벨론 군사 점령군처럼 와서 행동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 에돔은요 예루살렘 멸망의 날에 고소하다 기뻐했어요. 12절을 보면 형제가 심판받는 날인데 속으로 고소하게, 이스라엘의 재앙의 날인데 속으로 막 쾌제를 부르고,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형제의 슬픔을 나의 기회로 생각하는 거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이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13절 세 번째 걸 보면은 에돔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망해갈 때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노략질을 했어요. 13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 왕국이 망해가고 있는데 다 지금 이제 난리 났는데 그 틈바구니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웃나라로 있던 에돔 족속들이 가서 약탈하고 노략질하고. 이것을 성경은 지적합니다. 시편 137편 7절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치 아니면 그 죄의 값을 물게 하시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에돔이 심판받는 거예요. 에돔은 유다의 가장 슬픈 날에 자기들의 욕심을 채운 비열한 사람들, 에돔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반드시 심판한다 이거죠. 그리고 14절 보세요. 에돔은 이스라엘 자손이 환란을 피해서 이제 은신처를 찾고 외국으로 이제 망명 가려고 하고 이름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그 유다인들을 붙잡아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넘겨다 주고 돈 받겠죠. 아니면 노예상들에게 팔아 넘기기도 하고, 이런 못된 짓을 한 장본인들이 누굽니까? 에돔 족속이라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멸망의 날에 에돔이 예루살렘 약탈, 피난길에 있는 유다인들을 죽이고 붙잡아다가 바벨론 사람에게 넘기고 노예상에 넘기고, 이런 못된 짓을 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여기 11절부터 14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짓, 에돔의 죄. 과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인도로 광야길로 해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길이 험악하고 길이 나 있는 길이 별로 없잖아요. 광야로 이제 200만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 인도하에 약속의 땅으로 막 걷고 행군해서 가는데, 에돔 지역을 통과할 때 에돔 지역, 거기 좋은 길이 있었습니다. 에돔 땅에. 거기 땅도 비옥하고, 그곳이 에돔 족속이 차지한 곳이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그래서 땅도 참 좋은 곳이, 근데 거기에 고속도로가 있었어요. 수천 년 전에 고속도로 해봐야 별거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는 고속도로예요. 그래서 그 왕의 대로라고 불렸어요. 그 길을. 이 요르단 지금도 밑에는 계곡 있고 그런데 길이 그때부터 잘 닦여져 있어요. 길이 나 있었단 말이에요. 왕의 대로, King's Highway. 그래서 모세가 사람을 보내서 에돔 족속 임금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이 왕의 대로 이 길로 좀 통과하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우려되는 바가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 백성들이 이 길 따라 이제 지나가다가 배고파서 밭에 고구마도 캐 먹고 이제 가지도 따고 오이도 따고, 소위 만약에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면 그거 다 보상해 주겠노라. 조건을 붙여서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남이냐? 조상들 거슬러 오면 에서와 야곱의 후예들 아니냐? 우리 어려울 때 협조 좀 해달라. 에돔은 거절했어요. 안 된다. 니네들이 돌변해가지고 우리 백성 치면 어떻게 하느냐? 안 된다. 형제 국가인데 그 왕의 대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에돔. 민수기 20장에 보면 나오죠. 여러분, 전혀 모르는 남이라도 형편이 어려우면 편의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인지상정 아닙니까? 근데 형제 국가인데 에돔은 거절한 거예요. 원수처럼 생각한 거죠. 이런 부끄러운 짓을 자행한 사람들의 족속이 에돔 족속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회개한 적이 없어요. 에돔 족속은. 시편 133편 1절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같이 있는 거. 그런데 야곱과에서 그 에돔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원수로, 에돔 족속은 형제국가 이스라엘 배척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형제를 저주하는 심판을 하시고 형제를 사랑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숨은 부끄러움이 있다면 바로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은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 있는 영적인 힘을 다 빼앗기고 맙니다. 우리에게 숨어있는 부끄러움의 죄가 많이 있을수록 영적으로 무기력한 자가 되고 만다, 이 말이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 보면은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똑같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일지라도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도다. 얼핏 들으면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해를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왜 에서에게는 하나도 남김없이, 그 비유지만 싹 쓸어 가시고, 왜 야곱은 그래도 좀 얼마는 남겨두신다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야곱 족속이나 이 에서 족속이나 똑같이 잘못도 많고 불충도 많고, 야곱 보세요. 얼마나 약삭 빠르고, 여러분 잘못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에서가 뭐 남자답고 사냥도 하고 씩씩하고 그래서 에서가 좋아, 뭐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똑같은 쌍둥이 아들인데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시고, 왜일까요? 이유가 없어요.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은 싸구려로 만들고 그 쓰다가 그냥 깨지고 없어져 버리는, 어떤 그릇은 천년만년 갈 수 있는 도자기로 구워서 만들고, 우리가 몰라요. 토기장의 마음이죠.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싹 쓸어 가신다고, 하나도 남김없이. 그러나 똑같이 불충과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그게 야곱이고 그게 이스라엘. 오늘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허물도 많아, 불충함도 많아, 하나님 보실 때 시원찮은 게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채찍을 가하실지라도, 징계 중에 진노 중일지라도 긍휼을 잊지 않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요?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예비하시고 택정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하신 우리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신 거.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시간도 물질도 정성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있어도 다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용맹무쌍하고 씩씩한 아버지를 기쁘게 만든 에서는 미워하시고, 아버지를 속여먹고 장자권을 탈취하고 도망다니고 삼촌집에 가서도 뭐 아주 꾀를 부려가지고 재산 축적하고, 이런 야곱은 사랑하시는다. 왜일까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녀로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것밖에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지만, 공로 하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죄 많고 허물 많지만 너희는 내 백성,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것 다 앗아가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때마다 일마다 남겨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어떻게 하세요? 심판하시고 하네요. 배반했어요. 주님을 모른다고 말이죠.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똑같아요. 에서나 야곱이나. 우리가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다를 법 없어요. 50보 100보. 그렇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자녀로 택해 주신 이상 우리를 끝까지 사랑의 손길을 놓지 아니하시고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해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던 이 말씀을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유도 몰라요. 자격이 없어요. 허물이 많아요. 하나님이 택해 주신 이상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이 약속을 시건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실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도 에돔처럼, 이 에서처럼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위해서 에서처럼 근심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야곱처럼 허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기쁨으로 되기 위하여 세 가지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에돔의 죄. 왜 멸망 심판을 받았습니까? 교만. 우리가 그래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이 시간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도 에돔의 모든 죄, 특별히 악을 다 버리고 악한 일을 다 버리고 악의 모양이라도 버려 그랬어요.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에돔에 숨겨진 죄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심판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속에도 아직 남아있는 숨어있는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라 그랬으니까 우리도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성별되고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도록 힘써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금년 우리에게도 새로운 한 해를 주시고 벌써 4개월 여기까지 나오게 하신 감사하옵고 오늘 4월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시고 주신 말씀 마음에 간직하며 우리도 교만을 버리고 우리도 악을 버리고 우리도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성별된 삶을 이 패역한 시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 주님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결혼기념일 감사하여 강단 헌화도 올립니다. 받으시고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또 주일학교 자녀를 섬기는 귀한 가정 공개하는 가정이 있사오니 만복으로 갚아주시고 사업이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축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11조 구별되이 드리오니 받으시고 구별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를 손길들마다 풍성하게 허락해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